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일 금요일 모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핍박과 또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등에 빠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우월성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여러 대상과 비교하며 논쟁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은 천사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했고, 또 3장과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과 2장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번접할 수 없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의 대상을 천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전환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은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핍박과 또 신앙적 혼란을 겪을 때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기 전 우선 예수님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사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자세히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핍박과 신앙적 혼란에 빠진 사람들, 즉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함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잘 수행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충성하셨듯이 우리 역시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으로 순종하셨는지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지 않다거나 또 동등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9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 범위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에서 다름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절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집 비유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로 예수님은 집을 지은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은 건축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집과 건축자는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존경을 포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둘 다 역사에 존재한 인물이지만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르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그들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 차이가 있음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하기 위해 다음 구절을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지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고난의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한 일은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정언하였겠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한 것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장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모세 역시 오실 주님을 미리 정언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즉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삶 역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인간 모세와 다름 즉 우월성을 말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은 신분 또는 사역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이러한 차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전치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의 이 에서는 안에서란 뜻입니다. 또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에서 맡은은 위에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 안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다스리는 자,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리심으로 충성을 다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나아가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은 집 주인이 주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그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100주년 기념교회처럼 한 지역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존재한 모든 교회, 곧 거룩한 공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려면 소망의 확신과 또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대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 주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십자가의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교회는 떠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집이 됨을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아무리 충성을 다할지라도 구약의 모세보다 더 낫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집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집,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머리를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의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선선한 9월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신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또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멀잖아 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한숨만 깊어가는 동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 주시고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주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께 한 약속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의로 공정하게 일하게 하셔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시고 난관을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또 담당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성령께서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들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